목사는요, 참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초청한 강사가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 어떤가? 교인들 입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씀이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부흥회를 다녀보지만 한 사람이 사흘을 부흥회하면 좀 세상 말로 한 번은 죽어도 그 다음에 회복할 것이 있고, 또 교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회복된 그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인데, 딱 강사가 와서 2번만 집회하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들 다음에 회복시킬 기회도 없고, 그래서 목사는 늘 긴장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잖아요. 당신 은혜 받게 하는 목사가 최고 목사다. 왜요? 저는 교인들을 먼저 헤아리고 있으니까. 또 어떤 교회는 부흥회를 잘못해가지고 시험 든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육체적으로보다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첫날 제 동기인 김은용 목사 설교학 교수는 교수답게 학문적인 접근으로 설교를 했고, 그 설교에서 문학적인 접근이 많이 시도되었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유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현대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시도였고, 둘째 날 신정호 목사는 28년 개척한 교회에 이끌어간 목사답게 목양적인 교훈적인 설교를 시도했고, 오늘 새벽에 끝난 손병열 목사는 부흥사적인 그런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문 부흥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도 몇 번씩 저에게 대봉교회 부흥에 불러달라고 얼마나 서신도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전문 부흥사보다는 목회를 잘하는 목양적인 목사를 더 선호합니다. 자기 교회는 목회하면서 엉망으로 하면서 부흥회에 와서 말의 잔치 만들어 놓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부흥회 하면서 가장 긴장했던 것은 마지막 강사였던 손병열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구미에서 우리 교단 가운데 제일 큰 구미 시민교회 부흥회 약속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몇 달 동안 기도 준비하면서 준비한 부흥회인데 부흥회 가지 못하고 취소를 했어요. 왜? 지금도 포항 중앙교회는요,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 폐로 갈라져 가지고 원로 목사인 서임중 목사가 심지어 여수까지 부흥회 가면 교인들이 플래카드 들고 서임중 목사 반대하는 데모를 하러 200명씩 갑니다. 그런데 얼마부터는 손병열 목사가 부흥회 하는데도 그 반대파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구미 시민교회에서 데모를 해가지고 이 손병열 목사가요, 온 지 4년밖에 되지 않는데도요, 그 교회 가서 못했어요. 아마 대봉교회에서도 손병열 목사가 3일 동안 부흥회 한다면 못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식사도 우리 교회에서 다 준비해 놨는데 저녁 식사도 생략하고, 형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찌 보면 살짝 와서 부흥회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손 목사가 오지 못할 걸 예상하고 저도 설교 2편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만약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하고 권징은 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없잖아요. 어떻게 치리했느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가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끼치기 위해서 가는데도 프리카드 들고 와서 데모하고 협박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당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의 오늘 본문의 문제는 교회의 권징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 책에 보면은 권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칠이라고 하는 단어까지는 잘 들어봤지만 요즘 교회가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보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 많은 분들, 뜻 있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국 교회가 치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를 만나고, 그리고 이전에 영주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100년이 넘은 교회들 당회록을 보면 참 재밌어요. 초대교회 당회록에 보면은요, 치리하고 권징한 당회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이상민 목사 만나서 서문교회 목사 얘기하는데 벌써 1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거기서 어떤 안수 집사가 빨래터를 지나가다가 여자들이 빨래하고 있는 거기에서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왜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면서 그게 권징감이 된 거예요. 그래, 수찬 정지다, 견책이다. 여러분 보면 얼마나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들입니까? 어느 집사가 어느 길가를 걸어가다가 담배를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다. 왜 담배 연기가 났느냐 하면서 당회에서 그것을 치리하고 권징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 권징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러분,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하는 일입니다. 범죄한 자를요. 이것을 처리하는 기관이 어디냐? 치리회입니다. 그러면 치리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치리회는 가장 적은 치리회가 1심이 당회, 2심이라고 하면 노회, 3심이라고 하면 총회로 나아가는 3단계인데 치리회는 누구로 구성되느냐?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교인과 직원을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의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재직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교회의 직원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직원이 아니에요. 목사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받은 모든 재직이 다 교회의 직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항존직 임직식 하는 것도요, 교회 직원 임직식 취임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벌 종류 가운데 보면은 제일 낮은 것으로 견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꾸짖고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근신입니다. 2개월 내지 6개월 동안의 반성문을 쓰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수찬 정지입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 받을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무를 정지시키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무해임입니다. 시무해임은 3개월에서 1년 정도 시무를 정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정직이 있습니다. 정직은 6개월에서 2년 동안입니다. 면직은 신분을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출교입니다. 출교는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중죄이죠. 그렇다면 이런 치리나 권징,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마는, 그러면 결국 치리와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권징을 위해 가지고는 언제나 당회에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제가 심호하는 동안에 없었습니다마는 재판국을 만들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노회도 재판국이 있고 총회도 재판국이 있습니다. 총회 재판국은 15명의 장로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교단 명성교회의 세습권에 대한 이 재판, 우리 총회 재판국 15명 가운데 8명이 세습을 찬성하고 7명이 반대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이 총회의 재판국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해서 총회 재판국 전체를 소환하고 그들을 불심해가지고 총회 재판국을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재판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재판국원들이 목사이고 장로인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나 피해자 측에서 얼마나 재판국원들에게 로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비를 한다면 뭘로 하겠어요? 금품으로 하겠죠. 여러분, 돈으로 매수를 하고 지금도 서울교회, 두레교회, 원주 제일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지금 재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둘째 날로 신정호 목사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총회 서기를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 총회 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골치를 썩는 게 이번에도요, 재판국 서류가 한 사람 키보다도 더 많은 서류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가 자꾸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갈등만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요즘도 계속해서 저에게 문자가 오고 편지가 오는 것은요,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동남로의 목사들 이름으로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처리권은 잘못 처리되어졌다고 얼마나 많은 유인물이 오고 있는지 몰라요.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총회에서 결의를 해도 승복을 하지 않아요.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진리가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있어서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입니까? 사람들의 말만, 사람들의 언어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이익에만 눈길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육받고 있는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도 이런 면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생명은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과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8장, 여러분, 18장의 주제가 뭡니까?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질문한 해답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용서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와 용서에 대한 이 사이에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안에 끼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나고 나면은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 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본문이 그 안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일한 진리의 다른 면을 각각 동전의 양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특별히 맡아보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인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죄를 짓는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주제를 보면 천국에서 큰 자와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별개인 것처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사실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자임을 증명하는 최종적인 증거는 용서할 줄 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속에서 보면요, 참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셔야 되나 할 정도로 주님이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걸리워져서, 여러분,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린다.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들을 상종하지 말고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아니면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하고 있는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엄한 말씀을 통해서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남을 실족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러나 그 사람이 남에게 걸림돌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말라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주님의 불같은 경고의 말씀이 또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나아가고 또 천둥과 번개가 찬란한 햇볕으로 천둥과 번개치는 그 모든 것들이 찬란한 햇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추놈하게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드러내면서 경고하신 후에 범죄한 사람을 사랑으로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저도 때때로 보면은요, 이번에도 우리 항존직 피택자들 교육을 시키면서도요, 양면성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번 40일 동안 교육받지 않으면, 새벽기도 나와서 교육받지 않으면 임직하지 않겠습니다. 임직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당회 앞에서 시취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요, 개인적으로 불러오면요, 개인적으로 사정이 다 있어요. 요즘 또 먹고 살기만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고 또 먹고 사는 일들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 사람들 형편에 따라 가지고 또다시 교육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준엄하게 경고하신 후에 범죄한 사람을 사랑으로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대하다 하는 것과 용서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보면 약한 자다, 작은 자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작은 자라고 하고 약한 자라고 하는 그런 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자를 큰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15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니다. 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 거기 뇌 형제가 해놓고 3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죠. 그것은 여러분 성경 밑에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찾아보면 돼요. 3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어떤 사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뇌게 죄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가까운 사본에 보면 이 단어가 같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뇌 형제가 뇌게 죄를 범하거든. 네 형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지금 나 개인입니다. 지금 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다른 사람에게 범한 것이 아니라 뇌 형제가 너에게, 이건 지금 가장 작은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뇌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서 권고하라고 하는 말씀은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깨달을 만큼 네가 가서 권고하라.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뇌가 뇌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그 뒤에도 얻은 것이라고 나오는데,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gai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gain, G-A-I-N, 이 gai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상업적인 용어로 볼 때 너에게 이득이 되고 너에게 유익이 되고 너에게 혜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친구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만큼 손해를 보는데 네가 가서 그를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온다면 너는 어게인 다시 얻는 것이다. 없었던 것에서 다시 이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우리 기회가 있어서 필리핀에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요. 여행을 갔다 오는데 여행을 주관했던 목사님이 오는 날 공항에 도착해서 한 사람 앞에 20만 원씩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거들 때는 지고 어떻게 20만 원을 나누어 주냐 하니까 여행 경비를 절약해서 나누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어떤 분이 찬조금도 내고 뭐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돈을 내고 여행을 했지만 나중에 20만 원을 받으니까요 완전히 공돈 같아요. 그러면서 비행장에 가거든 면세품에 그것을 좀 사가라고, 그러면서 달러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면세품에서 사가라고 그 필리핀 돈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호주머니에서 나갔다가도 그렇게 얻고 나니까 공돈 같아요. 여러분, 5만 원짜리를요 한번 땅에다 떨어뜨렸다 주워보세요. 땅에 떨어뜨렸다 주워도요 한번 해보니까요, 이거 공짜 돈 주는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런 기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 네가 잃어버렸던 것을 어게인 다시 얻는 것이다. 그런 기분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 뇌게 죄를 범하거든 이것을 형제를 향한 궁극적인 뜻은 그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 혼자 가서 네가 설득력이 없든지 능력이 없어서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 왜? 그 두세 사람도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의 친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잃어버리는 것이 좋으냐 얻는 것이 좋으냐 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사자 한 명이 갔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명이 갔죠. 두 명이 가다가 보니까 이제 증인이 생겼죠.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으로 갔는데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해도 이것이 삼심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뭐가 문제냐, 우리 교단도 뭐가 문제냐, 삼심제도로 총회까지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복해가지고요 거의가 다시 세상 법정으로 나옵니다. 세상 재판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법을 따라야 될 사람들이요 세상 법정으로 가서, 그러면 여러분 세상 법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곳에 있는 판사, 그곳에 있는 검사 거의가 40대 50대예요 40대 50대 앞에서 60대 70대 된 목사 장로들이 그 앞에서 서가지고 서로 반대하고 싸움박질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보면은요 그 젊은 판사 검사들 앞에서요 망신만 당하고 오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목사입니까? 당신네들이 장로입니까? 교회 직원의 문제라면, 특별히 장로 목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늘도 이제는 내칠 수밖에 없다. 하늘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3-4번인데 3번을 말해도 듣지 않으면 하늘이 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주님의 관심은 죄지은 사람이 당하는 그 비극, 그 불행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핵심을 두고 있느냐? 얻는다. 끝까지
얻기 위해서 애를 쓰라. 얻으면 회개시킨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 당사자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죄한 사람을 다시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이것을 신중하게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신중하게 제시하시는 그 말씀으로 가기 전에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베드로에게 하늘의 권세를 메고 푸는 그 권세를 베드로 1인에게 주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에게 위임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 모습이 19절에 또다시 나타나는데 1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번에 세 사람 우리 부흥회 위에서 강사들이 왔지만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요, 목사가 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특별히 가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나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니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일 먼저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하면서 그의 허물을 지적해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요, 허물을 지적해서 분명히 깨우쳐 줘야 돼요. 범죄한 사람에게는 교회의 사랑으로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문제가 되었을 때는 허물을 지적해서 분명히 깨우쳐 줘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사실은 이 단계가 될 때 용서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계속 용서만 해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회개할 빌미를 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깨우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우치는 거예요. 그냥 덮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다시 허락해서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손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추상명사라고 나오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야 된다. 교회에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이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특별히 우리 당회에서도 가장 교회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들이 뭐냐,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차없이 다뤄야 될 문제들은요, 특별히 이단 문제, 이단적으로 잘못된 문제에 빠졌을 때, 또 여러분 도덕적으로 타락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안에 목사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직원 속에서는요. 그러면 범죄한 형제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교회는 개인에 대한 그릇된 동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동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죄를 범하고도 회개치 않는 형제를 비호하고 편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교회의 거룩성.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주님의 무서운 선고입니다. 범죄한 형제가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교회가 우선 할 일은 그를 교회의 교제 밖으로 쫓아내고 하늘에 더럽혀지지 않은 정결함의 편에 서서 교회의 권위를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두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요. 오늘 우리처럼 많은 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두세 사람이라 하더라도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교회의 정결함, 교회의 거룩성, 이것만은 빼앗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 그래서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고 낮아져라. 그러면서 갑자기 연자맷돌이 나오고요.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이방인과 같이 차라리 여기라 말씀하면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어머니 같은 품으로 영접하고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얻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을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실 때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품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목자 그림 보면은 어린 양떼들이 있고 예수님이 양손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입니까? 양떼들이 눈 뜨고 움직이고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의 눈만 감으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것이 연자맷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앞부분에 영원한 불입니다. 지옥불입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하여? 오직 교회의 거룩성을 위하여.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나가고 이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그러면서도 신비한 비밀이 무엇이냐? 신비한 비밀은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인 우리들로 이루어지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 유니버셜 처치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향하여, 천상의 교회를 향하여 이 지상의 교회들이 나아가고 있지만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는,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는 교인들의 모임 같지만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메고 풀 수 있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그곳에서 메고 풀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 어머니 품으로 끌어안는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박차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요, 차라리 이 말씀이 성경책에 붉은 글씨로 쓰여 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왜? 이것을 조금 더 약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 성경에 분명히 붉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모형으로 나타난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 주님의 몸부림치고 있는지 교회의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물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용서받고 이런 범죄의 길로 들어가서 우리 형제들이나 아니면 두세 사람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어지럽고 힘들게 하는 그리하여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치리나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전 속에 없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대봉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대봉교회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카르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